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루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오는지를 모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소리를 치는 부모님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요. 또 키가 작아서 운전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주차장에서 마음껏 뛰어다닌다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저 재밌고 그저 즐거우니까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저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이 갑자기 튀어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를 향해서 급하게 소리를 치고 급하게 외치게 됩니다.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외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다친다, 돌아와라, 이렇게 다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죠.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게 만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9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대항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예레미야 2장 9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 자손과 싸우리라라는 얘기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에게 대항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대항하는 너희를 내가 대항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이 두 조각 그리고 세 조각으로 나눠졌는지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 안에 무엇인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궁금해하지 않고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세운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고 주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듣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처럼요, 처녀가 결혼할 때 지침하는 패물과 예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이 그 주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헛된 우상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의 줄을 대야 될지 아수르의 줄을 대야 될지 늘 아둥바둥하면서 무엇인가를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화장을 해요. 예쁘게 무엇인가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깊은 비참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지적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무죄하니 내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보라,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레미야의 지적이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는 항변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인 외도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우상들도 사랑했을 뿐입니다라는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어서 봤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참조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봤었는데, 외도를 하다가 걸린 남편이 자신의 아내한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얘기랑 되게 비슷해요. 바람을 피다가 걸린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저 여자도 사랑하게 되었던 것 뿐이지. 여러분, 새벽부터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근데 너만 사랑하진 않아. 이것도 사랑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한 명만 사랑할 때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단 한 사람만을 서로가 사랑할 때 이 부부의 사랑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이 지금 이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내쫓았어요. 풍요로움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내가 더 의지해야 나의 삶이 더 먹고 살만한지를 걱정하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대항하고 있는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싸우리라, 너희에게 대항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거절하고 버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드리고요, 기도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외도, 영적인 간음은 늘 은밀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처하는 것은 우리 삶에도 너무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실제 하심보다 나의 계획, 나의 노력,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스텝들을 따라가야지만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가실 분,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실제하심, 실존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입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보다 뭔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스스로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점점점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적당하게 신앙의 고도를 낮추는 것 정도는 용인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이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서 먹고 사는 문제는 왠지 내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시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은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더라라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기도의 실효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더 효과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 나서는 애씀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과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나? 끊임없이 시선을 돌리면서 다른 것을 의지할 대상을 찾아 나서는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보면은요, 자다가 깨면 엄마와 아빠를 부르짖습니다. 눈을 떴는데 엄마와 아빠가 옆에 없으면은 막 울면서 뛰쳐나와요. 거실로 나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찾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빠가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부르고 갈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보이지 않으면 위기를 느끼고 목청을 놓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예전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고장난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를 간절하게 만나 주십시오. 나를 이대로 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간 적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조금씩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만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드렸고 새벽 기도도 드렸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주님보다 내가 조금 더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그런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다 노력하고 애써봐도 내 인생은 이런 것들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반복한 죄를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늘 주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삶에 순간순간 가득한 것을 바라봅니다. 미래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음을 주께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들을 깨트리고 들어오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추적하여 주셔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